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분의 생애를 가장 잘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개역개정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이제 왜 택했냐면 이제 드와이트 무디는 제가 일부러 이제 목사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게 안수를 받은 분은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은 분은 아니고 정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정식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정식 신학 교육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도 아닌 그런 분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많은 이제 집회를 통해서 통계를 해보니까 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1억 명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시스템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얼마나 좀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학력,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법하다라고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교환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 늘 제가 하는 순서대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영국을 살펴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찰스 버전 설교의 형제 부분을 살펴봤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최근에 미국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2차 영적 대각성 찰스 비니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1차는 이제 영국의 존 웨슬레, 조지 위트필드나 미국의 자나단 에즈워스 목사님들들 이분들 통해서 쭉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다면 2차 영적 대각성이 이제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된 국가로서의 그 상황에서 찰스 비니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서부 개척이 막 진행되고 그 이리 호수가 운하 같은 거 개통돼서 지금 뉴욕 시티가 아니라 뉴욕주의 서부 쪽에 그쪽이 쭉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체스터 시티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차 대각성 시기였다면 이제 무디의 시기를 3차 대각성이다라고도 하는데 그 시대는 남북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은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우리나라 6.25와 같은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국력이 이제 하나가 돼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발전된 그 시기를 그러니까 187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이 정도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불립니다. 도금 순금이 아니라 도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 뜻은 이제 뭐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겉은 금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뭐 시커멓게 녹슬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을 살펴볼 때 빅토리아 시대가 대영제국으로 뻗어나가서 대단한 국가를 건설했지만 그 빈민층이라든지 서민층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 명암이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있었던. 근데 이제 미국에 딱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걸 이제 도금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 들어봤을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뭐 이런 뭐 대거부들이 막 이제 등장하고 미국이 막 발전하면서 철도가 이제 대륙 횡단을 하게 되고 전기의 보급이 나고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만 이제 역시 이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나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로 그 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보스턴 같은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이제는 이때는 뉴욕은 여전히 큰 도시고 시카고가 각광을 받았어요. 뭐 이런 데로 막 급증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엄청나게 심한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그 갈급함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서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미국에서는 이런 도금 시대, 19세기 이제 후반 산업화 시대 때
이제 산업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갈급하던 소위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두 나라의 시대에 영국에서도 활동했고 미국에서 활동한 이 무디 목사님 이게 입에배인데 사실은 목사라고 하면 또 안 되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무디 뭐라고 할까요? 무디 선생, 무디 전도자. 자기는 이제 미스터 무디 이렇게 불리기 원했고 미스터 무디 the evangelist 전도자 이렇게 불리기를 선호했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시대적 배경은 이런 것이고 인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D.L. 무디 이렇게도 하고요. 그 드와이트 L 모르겠어요. 좀 하여간 뭐 드와이트 무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무디라고 합니다.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도에 60대 조금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죠. 성장 배경이 보면은 매사추세츠 주의 동쪽이 이제 보스턴 해안의 동쪽 있잖아요. 근데 매사추세츠가 길게 옆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쯤에 노스필드라는 뭐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 깡촌 출신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데는 제가 다 가봤던 그런 곳이라서 이야기 들으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노스필드 깡촌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제 홀로 9남매를 키웠어야 했습니다. 돈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 4학년 정도까지만 다니고 끝.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집안을 돕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무디가 17살 때쯤 되니까 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성공을 꿈꿔보고 싶다. 그 당시가 도금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스턴에 삼촌이 구두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거기 점원으로 일하기로 됐어요. 근데 삼촌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너 그래 우리 가게에서 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요즘 이게 좀 먹히면 좋은데 옛날에는 이게 다 먹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주일학교를 17세 때도 그때는 이제 성인 좀 밑이라서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쏙 돼서 다녔어요. 나갔는데 아니 자기는 뭐 글도 모르죠. 뭐 성경 찾아낼 때 성경도 못 찾고 막 그러니까 완전 치골촌뜨기로 보스턴 사람들 그 밑에서 뭐 얼마나 좀 서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적응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자꾸만 이제 그 무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좀 무디를 좀 신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디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서 그 1855년도 거기 4월 21일 날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를 신방을 갑니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는 무디를 찾아서 이제 뭐 따뜻한 말로 하면서 길게 할 건 이제 짧게 말하면 알려진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무디를 찾아와서 어깨에 탁 손 얹고 다정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뭐 정확한 얘기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너무 열려서 그러니까 거칠게 이제 가난하게 힘들게 자랐던 이 소년 어린 젊은 총각이 그런 이제 청년이 그런 말에 너무 마음이 녹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해요. 킴볼 선생님의 그 눈물 어린 전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그날 구두 가게를 나섰을 때 우리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새들의 노래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다. 뭐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 그쪽에 있을 때 저는 보스턴 시내에 살지는 않았는데 가끔 제가 시내에 갔다가 그 거리를 일부러 그 얘기를 알고 찾았죠. 그 구두 가게가 있던 곳 지금은 딴 곳이 됐는데 거기 건물에 동판이 있어요. 드와이트 무디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가게였다. 그래서 좀 감격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세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망, 야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이제 나는 더 큰 데로 가겠다. 큰 데는 이제 뉴욕 아니면 시카고인데 당시 시카고가 이제 기회의 땅이었어요. 막 이제 시카고 쪽으로 발전이 될 때요. 시카고로 이제 혼자 간 거예요. 가서 그의 목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뭐 10만 불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1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자기 목표가 10만 불 버는 거. 뭐 꿈이 아주 당차요. 10만 불 버는 게 목표로 해서 시카고로 탁 갔어요. 가서 이제
보스턴에서 구두가게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했는데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뛸 거예요. 근데 영업수단이 참 대단했어요, 이분이. 시카고의 기차역 같은데 아침에 가서 그때 이제 기회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로 오고 이민 와가지고 시카고로 오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아침 새벽마다 시카고 가서 기차역에서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두리번거리고만 아 여기 처음이구나 와서 아 여기 처음이죠. 그러면서 뭐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아 이거는 신발이 낡았네 보니까 아 신발이 있어야지 일을 잘한다 하면서 자기 가게로 데리고 오고 뭐 여관 호텔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시카고에 갓 도착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게로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센티브 주고 뭐 해가지고선 4년 만에 $7,000 지금으로 하면 수억 원 정도 된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10만 달러가 목표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런 영업 마인드가 있었고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사역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 보면 사업을 포기하고 빈민가 주일학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이제 무디는 시카고 도착하면서부터도 이제 5번에 나오지만 YMCA 그 기관이잖아요. YMCA하고 굉장히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에 소속이 돼서 거기 도움도 받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뭐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이게 잘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일생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온 게 23살 때예요. 자기가 23살 때 자기가 전도한 한 청년이 다른 이제 결핵으로 죽어가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쇼크를 먹었어요. 자기는 그냥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전도한 건데 뭐 모르겠어요. 영업 마인드로 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그 친구가 또 자기의 친구인데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는 그걸 보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돈 버는 일보다 더 이렇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그때 확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 한 7,000불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일 안 해도 얼마만큼은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좋아 내가 이 돈 다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무보수 자기가 무슨 뭐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보수로 전임 사역을 풀타임으로 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그 밑에 이제 빈민가 아동 주일학교인데 그 당시도 이제 그 미국 교회 우리 같이 주일학교 영어로 썬데이 스쿨 같은 것이 있었죠. 예, 교육의 목적, 신앙 교육의 목적 다 이제 가졌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시카고에서도 기존 교회들은 좀 자기네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디는 이 기존 교회에서 좀 외면하고 있는 저 시카고 북부의 빈민가들 내가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황아, 도둑, 구두 닦기, 고아 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빈민가 골목을 다니면서 막 사탕을 준비해가지고 막 사탕 나눠주고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통하는 거죠. 지금도 뭐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탕 나눠주고 이제 약간 이제 쇼맨십도 있어가지고 조랑말 큰 말 말고 조랑말 막 타고 다니면 애들이 막 신기하다 달려져. 너 탈래? 태워가지고선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인도하는 주일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무슨 집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어려운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들으니까 예화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집중력을 끄는 그런 예화라든지 언어도 고상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장 언어 이런 걸 하면서 잘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분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몇 년 만에 1,500명 규모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 주일학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독립전쟁 전후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여기를 그분이 이제 시카고 이쪽 일리노이스 이쪽이니까 방문해서 거기서 연설도 하고 하여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역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64년에 일리노이스
주 이름이죠. 일리노이스 스트리트 처치 이렇게 되고 이게 나중에 지금 유명한 무디 기념교회. 시카고는 무디 하면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YMCA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YMCA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도착하자마자 YMCA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전임 사역자라고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 근데 자기 무대는 YMCA였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YMCA 시카고 지부 총무, 뭐 시카고 지부 회장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이제 그 YMCA 총무 자격으로 남북 전쟁 때 그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여러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제 YMCA 총무 자격으로 주일학교를 인도하면서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뭐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그것도 터프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 같은 애들은 뭐 조용한 이야기하면 다 졸고 있거나 뭐 도망가고 이럴 텐데 그런 애들 끌어들여 하려면 얼마나 좀 대단했겠습니까? 군인들 내가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인데 고장한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이제 그런 노하우가 발전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6번을 보면 이분 이제 드와이트 무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아이라 생키라는 음악 사역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찰스 피니 할 때도 음악 사역을 접목했다. 굉장히 그분이 거의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에요. 드와이트 무디하고 아이라 생키는 더 그 이상으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음악을 그 사역에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어떻게 만났냐면 1870년도에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인디아나주 YMCA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뭐 화전 찬송이 있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탁 전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이렇게 좀 달아오르면 그걸 찬양으로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찬양이 막 너무 메가리였고 뭐 그런 거예요.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찬양을 쫙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아이라 생키예요. 근데 이분은 전문 뭐 성악가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바리톤 톤으로 쫙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디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생키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인용했죠. 당신을 8년 동안 기다렸다. 이거는 이제 뭐 가장법 성공을 이제 당신 찾으려고가 아니라 이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8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했는데 못 만났는데 드디어 만난다. 하면서 당장 공무원 직장 그만두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뭐 이런 얘기했겠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뭐 크게 뭐 영업 마인드로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렇게 막 이제 설득을 할 때 생키기도 이제 고민하다가 그 사역을 전임 사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생 무디의 평생 파트너가 됐습니다. 생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했대요. 이제 무디가 집회를 하면 대형 집회를 하면은 뭐 여러 순서도 있겠지만 특히 설교 전에 우리 보통 이제 뭐 예배 시간에 보면 이제 특송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분위기를 신앙 영적인 분위기를 잡는 거죠. 자기가 혼자 그 당시에는 풍금 옛날 풍금 기억하세요? 풍금 같은 걸 탁 넣고 이제 구성진 가락 멜로디로 촥 찬양하면서 독창으로 이제 솔로로 촥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나중에 대형 집회가 이제 커져서 도시마다 다닐 때는 자기가 먼저 가서 그 각 교회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만든 찬송 중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곡 두 곡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하고 주 날개미 내가 변하니 시인의 그 찬송 이런 찬송들이 아이라 생키가 만든 곡이고 그때 많이 뭐 딱 들어도 야 그때 정말 삶이 빡빡하고 힘든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참 위로받았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찬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7번 보면 그 무디가 그전에도 사역을 잘하고 좀 했는데 완전히 그분을
다른 스케일로 완전히 로컬에서 글로벌 전도자로 바꾸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입니다. 1871년도에 당시만 해도 이제 목재 건물이 많았던 그 시카고 지역에 어떻게 하다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화재가 나서 뭐 도시의 뭐 절반,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피해를 난 사건이 생겼어요. 무디한테는 이게 그 인생의 사역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 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자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 밤에도 이제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죠.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주일이면 이제 이번 한 주부터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주에 정말 고민해봐라, 막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너무 쇼크가 되고 마음에 걸려서, 아니다, 뭐 이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right now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 이제 시카고대 화재 사건을 통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사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이제 영향은 그 이상으로 큰 영향인데, 이제 화재로 자기는 자기 교회, 자기 집, YMCA 건물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사역 기반이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낙심되고 그랬겠어요. 그 이제 도움을 좀 구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자금 마련을 좀 후원 모금하려고 이제 뉴욕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그 표현들 나중에 해고하게 이제 여기저기 인용해서 말한다면, 근데 이제 이 모금하고 구걸하는 일은 좀 마음이 없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자신이 없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신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금하러 뉴욕을 이제 거리를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난 너무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이제 모금 행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다른 분 표현으로 하면 월스트리트였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기록한 것,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압도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디한테 임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찰스 피니도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숲속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이렇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압도하는데 이게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 난 똑같은 내용으로, 그 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히 반응이,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수백 명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 축복받은 경험, 그거를 이전에 그 경험 이전의 나로 돌아간다면 세상을 다 줘도 난 아니다 합니다. 이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이제 변했던, 놀랍게 능력의 사람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가로 8번 보시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세상 표현을 하면 더 뜬 거는 영국에서 먼저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1873년도에 별로 이제 자기를 오라 뭐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아이라 생키랑 같이 영국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이 어떤 곳이에요? 영국은 고상하고 상류층 사회고 뭐 이런 사회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명문으로 하고, 그분은 이제 청교도 신학교로 쫙 있는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던 곳인데, 무디는 뭐 예화 중심이고 말도 이제 틀린 말, 글을 써도 스펠링 다 틀리고 막 이런 투박하고 이런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키가 뭐 감동적인 뭐 찬양으로 쫙 끌고, 이게 콤비가 돼가지고 영국이 뭐 뒤집어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누가 왔는데 와 능력에서 좀 하나님 종이 왔다. 그래가지고 각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막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영국 설교 황제였던 찰스 스펄전도 알게 돼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전해라. 그래서 막 기회를 주고 또 찰스 스펄전은 서로 막 통해가지고 잘 교류됐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을 딱 돌아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와 대스타가 돼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미국의 대도시들 당시로 뉴욕, 보스턴 뭐 이런 대도시에서 커다란 규모의 집회들을 하게 되고 그의 집회는 당대 이제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까지도 참석할 정도로 이게 뭐 대단한 이제 스타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이 활동을 스펄전의 무디 활동을 이제 3차 영적 대각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1차, 2차 말한 것처럼. 근데 2차하고 조금 비교한다면 사실 2차 대각성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 획기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모든 수단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흥은 과학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몰라서인데 그거 딱딱딱 하면 부흥은 오게 돼 있어 라고 해서 좀 심한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을 잘 필요한 걸 이어받아 가지고선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어디다 써봤는데 찰스 피니는 어쩌면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냉철한 논리 그리고 어쩌면 좀 약간 쥐어짜듯한 감정 동원 이런 걸 통해서 청중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거를 좀 약간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믿고 싶은 사람 당제회 앞에 나와라. 구도자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일단 거기 나오면 안 믿을 수 없게는 분위기도 좀 조성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스타일이었다면 무디는 이 도금 시대에 상처받은 그 빈민들 도시 빈민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의 그 좀 뭐랄까 그 지적 능력도 대단하지 않고 뭐 이런 분들 향해서 많은 예화 복음성과 또 막 강하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호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당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 같이 구도자석으로 사람들 다 보이고 누가 나왔고 뭐 이런 식보다는 오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기 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 다 되게 있으니까 1대1로 상담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걸 확실하게 이런 스타일로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조직력과 투명성도 있었어요. 대규모 집회를 하기 전에 선발대를 탁 보내가지고 그 도시에 이제 이분은 사실 초교파로 활동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교파에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 만나서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이제 뭐 연합 찬양대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 장소를 정하고 재정 같은 걸 어떻게 확보하고 뭐 이런 등등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도 팀들 양육 팀들을 다 미리 이제 조직해놓고 훈련시켜 가지고선 오늘 그날 이제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인 분들은 1대1로 상담실 가서 말씀 나누고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선 예수님 영접하게 도왔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영혼 마인드가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그 지난번에 스펄전 목사님도 그 대형 교회 스타 목사가 됐는데 재정 관리에서는 참 잘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엄청난 수입이에요. 자기 인쇄물, 찬송가 인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자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이제 사업가들로 구성된 재정 이사회들. 그 중에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모르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걸 만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큰 이제 스텝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 세상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사업가면서 훌륭한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그런 재정 이사회들에게 다 금전적은 다 맡긴 거예요. 자기는 절대 손대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더 쌓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이 사역을 크게 해 나갈 수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10번. 이분은 이제 학교하고 출판사까지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을 부흥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 고향인 노스필드에 여학교인 노스필드 신학교를 세우고 남학교인 마운트 헐먼 스쿨을 세웠습니다. 마운트 헐먼 스쿨은 나중에 좀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카고에 있는 지금도 유명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소위 그 양장 세트를 하잖아요. 그 책이 이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는 거 비싸잖아요. 그런 거 못 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급형 페이퍼백 종이 간 종이로 막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서적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무디 출판사를 만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신 스토리도 좀 잘 알려졌는데, 이제 62세에 돌아가셨는데, 캔사스시티에서 집회하던 좀 심장질환이 약화돼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임종 직전에 했던 말,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유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언젠가 당신들은 신문에서 시카고의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나는 육체로 태어났기에 육체는 죽지만 1855년 언제입니까? 자기가 구두 가게에 있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와서 자기를 예수님 영접에 도와던 그때 1855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대지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유언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12번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공부할 무학의 평신도 전도자. 정규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신학교육이나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한 평신도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미스터 무디, 그거는 미스터 무디 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 무디 이렇게 불렸던 그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민가 애들 주일학교, 남북전쟁 군인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거친 환경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훈련돼 가지고 생생하게 직설적으로 쉽고 생생한 외와 함께 열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찰스 볼즈 목사님도 그때 생각했지만 그 교회가 6천 명인데 규모가 교회가 그 지금 같은 앰프하고 마이크 시설 없는 데서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없는데 1억 명에게 상상이 안 가요. 19세기에.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냥 전하고 뭐 몇 명 영접해주고 어떻게 하냐, 그냥 뻥이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를 하면은 1:1 상담을 하고 그것이 다 기록과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오차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최소한 100만 명 정도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3번은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결돼서 좀 따로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계 선교와 특히 조선 선교의 공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특히는 신학 교육도 받지도 못했고, 이제 그런 분이지만, 이제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그분들의 복음화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886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한국의 선교사를 생각해 보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연도입니다. 1885년도에 첫 번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발을 디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예요. 1886년 여름에 자기 고향 노스필드 허먼산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제 많은 엘리트 학생들, 미국과 캐나다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한 달간 수양회를 했어요. 그러면 수양회를 호스트하는 거죠. 다 이제 자기 경비 부담하면서 다 그 일을 했습니다. 한 달간 이제 우리 생각도 한 달간이야. 이게 옛날입니다. 옛날이니까 이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달간 수행을 해서 이제 뭐 좋기도 좋았는데, 이게 뭔가 아직은 좀 뭔가 아닌데 뭐 이제 이럴 때예요. 그때 영국의 중국 선교사로 내지 선교했던 허슨 텔러가 거기 왔어요. 허슨 텔러 이제 강사로 와서 허슨 텔러가
중국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쭉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설교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일이 생겼고 그 수양에 참석한 251명 중에 100명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걸 이제 헐문산 100인, 헐문산 1000, 마운트 헐문 1000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100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에 불이 그냥 붙은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불씨가 그 미국 전역의 각 대학에 이 사람들이 각 대학교로 왔을 거 아닙니까? 막 번지면서 이게 이제 연합 조직이 생겼어요. 1888년에 학생 자원 운동, 자원에서 간다는 운동, 영어로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 약자로 SVM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생기게 됐고 거기에 이제 의장으로서 무디의 영적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존 머트라는 분, 이분 나중에 이제 평화상도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조직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수련 자원 운동의 그 슬로건이 참 대담하죠.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끝내자.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길을 열자. 뭐 이런 거죠. The evangelism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자. 그런 학생들이 미국과 캐나다 이제 토론토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막 그렇게 뜨거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갔고 그 중에 조선으로 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페살라 목사님이 1885년도에 조선 땅에 발을 띄었어요. 인천항에 발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헐문산 수양회가 있기 전에 한 해 전에 왔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후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해외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디냐 기도하다가 조선 땅에 온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조선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온 존 헤런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머펫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양대 운동의 그 뒤에 그 평양대 운동을 사실 뭐 길선주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이 전면에서 했지만 평양을 그런 분위기로 만든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 사무엘 머펫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마포 삼열이라고 바꿔서 이제 불러달라 해서 어디 보면 다 그냥 마포 삼열이라고 돼 있는 분이에요. 뭐 그런 분이라든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제임스 게일이라는 목사님, 이분은 순수 복음 정도보다는 한국의 문학을 좀 알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춘향전, 구운몽 이런 걸 번역하고 한영 사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간접 선교를 많이 했던 또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한국 조선 땅에 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공헌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무디.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무디에 참 덕을 많이 입었다. 이분이 뭐 1억 명에게 복음 전하고 100만 명에게 뭐 다 서양 사람들이잖아가 아니라 세계 선교도 큰 도움을 줬다. 또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디 이분은 뭐 이제 이분이 뭐 아주 훌륭한 책을 썼거나 이런 분은 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펄전 목사님도 그냥 설교집에서 인용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이분의 설교 스타일과 이분이 남긴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대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주제예요. 3Rs라고 표현합니다. 일관된 주제가 첫 번째 ruin,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파멸된 상태, ruin, 파멸된 상태다. 두 번째 redemption, 구속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redemption. 세 번째 regeneration. 그래서 성령 역사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ruin, redemption, regeneration 이 3Rs가 이분의 하여간 설교에 아주 일관된 주제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제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참 이분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에 와닿는데, 먼저 우리말로 말하면 이래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제가 이걸 제 끊어쓰기를 잘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무디가 자기도 이 말 썼는데 사실 이게 오리지널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By God's help, I will be that man.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무디 제가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대단한 분 아닙니다. 아니 뭐 이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디의 한 인생을 그 정말 돈 벌어보려고 시카고 가서 좀 어떻게 보면 돈독이 올랐던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진 한 사람 통해서 1억 명에게 그 당시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보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드러낸 멋진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영어로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love makes all things easy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도 이 사역이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내가 이런 일을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일은 가능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처음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하는데 어렵잖아. 쉽진 않잖아요.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렵고 막 이런데 그것은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쉽게 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뭐 내 이름 낼 것도 아니고 뭐 이거서 사람들에게 뻔때를 보일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뜻대로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이 일을 된다면 love makes all things easy. 자기 이제 고백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도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준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다면 이런 죄를 포함되죠. 그렇지 않다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번역하면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영어로 이제 들어야 돼요. 영어는 The Bible will keep you from sin. 성경 말씀이 당신을 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거다. Keep you from sin. 근데 or 그렇지 않다면 sin will keep you from the Bible.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막아주지 않을까.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대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통해서 무디의 어떤 생애를 들어보면서 참 그가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귀한 마음,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학생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한 이 무디라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제 때 조금만 뭐 그전에도 20살 때 자기 직업을 탁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사역해보자. 보수 없이 무보수로 사역해보자는 그런 결심이지만 또 시카고 대화제로 모든 걸 날렸을 때 성령 세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도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